사람은 저마다 좋은 가정, 좋은 가문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것을 꿈꾸지요. 의사나 판사나 교수나 학자나 정치가나 변호사나 사업가나 등등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좋은 가문이라고 인정받을 수는 있겠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 가문을 좋은 가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가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신실한 믿음을 가진 가정이 좋은 가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목사가 배출된 집안이 좋은 집안입니다. 선교사가 나오는 집안, 이런 집안이 좋은 집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몇 대째 믿음의 가정이다, 이런 거. 참 이런 게 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어떤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가 20대 형제에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 순간 청년은 이 그럴싸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한 거죠. 존경할 만한 인물로, 그래, 선생님이 제격이겠다. 어디 보자, 학교 선생님 중 누구를 이야기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모름지기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이왕이면 믿음의 지도자인 목사님이 존경을 받은 사람이지. 그래, 그래서 목사님 중에 누구를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러다가 아니지, 그래도 존경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역사에 나오는 위인들 중에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니, 그래도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마침내 두 사람을 택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한 분은 우리 할아버지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 봉사와 섬김도 정말 대단하세요. 가난한 우리 집안도 일으키신 분이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늘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앞장서서 지도력을 펼치는 그런 성품이신데 그 열정과 지혜가 대단하셔서 어느 곳에서도 빛나는 분이에요. 저는 할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 어머니입니다. 지혜와 영성, 섬김과 신앙의 실천이 할아버지와 비교해도 손색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에게는 없는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어머니를 좋아하고 칭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는 제 삶의 롤모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 아버지들 좀 마음이 좀 그러십니까? 이 청년의 대답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무척 놀랐다고 해요. 많은 청년들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부모를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부모님 또 할아버지 이렇게 존경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버지요, 어머니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계보, 믿음은 이 계보를 타고 가요. 성경에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쭉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쭉 내려 다윗 쭉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런 믿음의 이런 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자녀들이 또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런 부모,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 가정이 참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인정받는 그런 가문, 가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집안에서는 내가 제일 처음 믿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제가 처음입니다. 괜찮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1대, 그리고 내 자녀가 2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계보, 믿음의 족보를 잘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믿음의 좋은 가문이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갑 사람들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조금 이상한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하십니다.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요,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갑자기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여호와의 집, 다시 말해서 성전에 있는 한 방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입장에서도 참 이거 하는 게 좀 곤란했어요. 아니,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여호와의 집에 한 방에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를 하든지 하지 못하든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떤 나의 유익, 나의 이익, 어떤 나의 이해, 이런 것을 떠나서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레갑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했어요.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이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칼에 거절을 딱 한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레갑 사람들의 선조였던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들 후손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6절 후반부와 7절 말씀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자신의 선조였던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포도주를 입에도 대지 말라, 마시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명령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권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칼에. 여러분, 제가 뭔가를 이렇게 부탁하면 여러분 어떻게 고민 좀 하시겠죠? 단칼에 거절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레갑 사람들의 선조 요나답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나답은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바알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자 예후와 함께 이 바알 숭배를 막고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때에 바알 숭배가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예후라는 사람과 함께 이 개혁을 일으키는데 이 예후를 도와가지고 바알을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의 일대기가 열왕기하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나답이라는 이름이 여기에서는 여호나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바알 숭배는 없앴는데 금송아지 숭배하는 것은 놔두었어요. 거기까지는 이제 못한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금송아지까지는 물리치지 못했지만 어쨌든 바알 숭배를 막았던 대단한 인물이 바로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부분 안정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좋은 땅에 좋은 집을 짓고 정착해서 농사를 짓거나 포도원을 경작하며 사는 것이 소원이었죠. 요나답은 예후를 도와서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을 멸한 1등 공신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최소한 이 왕으로부터 하사받는 것들이 좀 많지 않겠습니까? 좋은 땅, 좋은 집, 아니면 높은 어떤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답은요 이런 것들을 일절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그들의 삶이 좀 편하고 윤택해지자 믿음에서 떠나고 방탕한 삶을 살더라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음란을 행하고 농사의 축복과 풍요를 기대하면서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이 척박한 땅에서 제일 잘 되는 농사가 뭐냐면 포도 농사였어요. 그러니까 포도 농사를 지으니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요. 결국 마시다 보니까 취하게 되고, 그래서 흥청망청 쾌락을 추구하며 살다가 결국 가정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는 모습을 요나답이 보게 된 거예요. 아, 정말 삶이 윤택해졌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방탕한 길로 빠지더라,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도 좀 윤택하게 좀 먹고 살만해지고 또 정착해서 포도 농사를 짓다가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죠. 우리 집안은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아예 포도 농사도 짓지 말고, 아니 정착하지 말고 유목생활을 계속하자, 이렇게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불편해도 정착하지 않고 유목생활을 하는 것은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겠다는 어떤 믿음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은요 자신의 선조 요나답이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분명히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요. 만약 그들이 애매하게 알았거나 대충 알았다면 아마 선조 요나답이 한 말을 지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갑 족속의 손자였던 이 요나답이 내린 명령을 290년이 지났는데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290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 어느 시대면 조선 중기, 조선 시대예요. 조선 시대 때 누가 한 얘기를요, 우리 조상, 조선 시대 때 우리 조상 누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 하물며 내 자녀에게 얘기한 것도 자녀가 안 지키는데 290년 전에 한 이야기를 지키고 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들은요 시대가 흐르면 마음도 변해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290년 전에 명령한 것을 10년이면 세월이, 강산이 변하잖아요. 요즘은요 10년이 아니에요, 1년도. 아니, 지나가다 보면 뭐 건물 막 이따만한 게 막 서 있고 말이죠. 막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세대 차이가 나서 고리타분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갑 사람들은 290년 전에 선조가 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어도. 왜? 요나답의 명령한 그 말의 뜻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방탕하고 우리가 타락하지 않게 하는 명령이 바로 우리 선조 요나답이 한 명령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갑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아리까리 애매모호 이렇게 알면 안 돼요. 분명히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분명히 지킬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것이고,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 지켜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되면 믿음의 계보로 부모의 뒤를 따라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에요.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들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어. 여러분 이제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세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삶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알고 잘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독 잘하고 계시죠? 아이고 좀 내려갔습니다. 네. 아직 뭐 시작했으면 반한 거고 이제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깨닫는 사람은요, 우리가 다윗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대요. 그 말씀이 얼마나 축복이고, 내가 이 말씀을 알아서 이 말씀대로 지켰더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면요, 읽지 말라고 해도 읽어요. 왜냐하면 좋으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고지식 할 정도로 이렇게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찔러도 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근데 레갑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선조의 말을 너무나 잘 지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초대를 받았어요. 성전의 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뭐 좀 분위기는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을 마시라고 권하는 겁니다. 이거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이고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뿌리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레갑 사람들은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 290년 동안 지켜왔던 우리의 믿음이 나에게서 끊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켜온 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권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것은 절대로 마시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레갑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도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레갑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8절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다 지켰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할까 말까 이런 고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지켰답니다. 레갑 사람들은요 참으로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변함이 없었어요. 한결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이 편했을까요? 아니에요. 불편했어요. 집이 없어요? 유목생활하는 겁니다. 장막에서 거했어요. 여러분 장막에서 유목생활한다는 얘기는요, 양떼가요 풀을 먹으면 거기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풀 있는 곳으로 옮겨가야 돼요. 언제든지 이사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살림이 많겠습니까? 살림이 많을수록 이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우리는 2년에 한 번씩 전세집을 옮겨 다니는 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차라리 내가 집을 사는 게 낫지. 집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갑 족속들은 집을 안 산다는 거예요. 내가 유목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착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유혹이 될 만한 것,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차단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뒷수습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회개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범죄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야 되죠. 죄를 졌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정말 신실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아예 애초부터 범죄하지 않도록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보이는 일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시킨 것,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이렇게 신실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모델을 보여주기를 원한 겁니다. 봐라, 레갑 사람들은 자기 선조의 말을 290년 동안 지켰다. 너희는 내가 창조주요, 너희의 구세주요, 너희의 삶의 주인이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과연 나의 말을 지키느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것이 진정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레갑 족속을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신 것이었지요. 사람의 말도 그렇게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어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조의 명령보다 못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을까요?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선택한 백성은 갈수록 어긋난 길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잘못된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잘못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은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말지요. 끝까지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조의 명령을 철저히 지킨 이 레갑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모습으로 지키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신실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죠. 감사하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죠.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죠. 기뻐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셨으면 우리 순종해야 돼요. 믿음을 지키라 하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라, 찬양하라, 예배하라,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니까.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저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만, 저는 네 하지만 하나님은 네 안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함을 요구합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레갑 족속들처럼, 레갑 사람들처럼요, 우리 선조의 명령을 우리가 끝까지 지킬 겁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난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킬 겁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이 상황 저 상황에 따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믿음을 원치 않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을 갖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믿음의 감은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답과 같은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한 사람이 필요하고요. 나는 아니고 네가 해라 서로 미루다가는요, 믿음의 가문은 세워지지 않아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시작해요? 내가 못한, 아니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못하면 아내가 해야 되고, 아내가 못하면 남편이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이 중요해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에스더가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믿음으로 따라 나섰던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요, 결단. 하나님의 말씀의 결단이요. 오늘 내가 하나를 깨달았으면 그 하나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고요. 내가 두 개를 깨달았으면 두 개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 은혜가 됐어요. 아, 말씀이 좋아요. 오늘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 내 말씀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생 결단의 믿음이 있어야만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과 같은 그런 신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한 사람에 대한 예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면요, 우리 가정이 변화됩니다. 한 사람이면요, 우리 부서가 변화가 되고요. 한 사람이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믿음의 결단을 하는 한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요, 이 전염성이 큽니다. 누군가는 내 영향을 받을 거예요. 때로는요,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여러분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휩쓸리게 돼요. 이 중도를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지 않든 좋든 사람은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자꾸 뭔가를 무리를 지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흘러가는 대로, 상황이 이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럴 때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이요,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주의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합니다.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부터.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